갈라디아서 2장 1절 10절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하는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일 중에 본래 어떤 일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들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라.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셨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내용은 어렵지 않죠. 내용 자체를 뭐 영적이 있어서 새로 읽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아주 딱 읽으면 나오는.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사도권이 어떤 것인가 여기서 그것을 찾아내면 정확히 안 것이고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것이 바울이 처음부터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살리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 살리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다 그렇게 딱 전제했잖아요. 사람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사람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필요로 해서 하나님 나에게 준 바울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화를 입는다까지 생각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 오직 그 복음을 전하게 준 거지 다른 누구 어떤 존재와 아니라는 거죠. 비록 사도로 세워진 자일지라도 그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일에 하나님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다. 딱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14년) 후에 그러면 이게 언제일까요? (14년) 또 처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죠. 1장 18절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 함께 있었다 그들과. 근데 야고보 외에는 만나보지 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후로 14년인 것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야고보와 뭐 이런 사도들 요한, 게바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14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만난 것이죠. 그 전에 야고보밖에는 만나지 못했는데 그게 14년 후에 만난 것은 예루살렘 3차 방문이에요. 성경에 아직 안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예루살렘 방문한 것 중에서
우리 여기는 그냥 한 번 나온 것처럼 하고 이번 2차째 보이잖아요. 사실은 3차 방문입니다.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갔다. 이게 왜 갔느냐? 그것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냥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계시를 따라 갔다는 거죠. 계시. 교제도 하나님께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닐 수도 있고 쉬운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사람을 대하다 보면 이게 은혜 가운데 같이 한 사람이 아니면 이게 안 돼요, 잘. 그냥 억지로 안 만나져요. 만나도 별로 할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관계에서 하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의 영적 교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고취시키거나 그 목적을 서로 나누면서 이제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경향도 있지만,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말이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제시한 복음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전제하고 알고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면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서 나온 대로 거짓 형제들이란 말 나오죠. 네, 예루살렘에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과 같이 정말 신실한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그 사도들이 여러 가지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들에게 세 가지를 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5장에서 여러분 공부를 했을 것 같고 이미 우리가 한번 봤으니까 한번 보시면 그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내용을 내어놓은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유력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15장 20절에서 나오겠죠?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증거할 피를 멀리하라. 자,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러니까 피를 멀리하라. 이제 이런 얘기를 야고보가 했죠. 이것은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가지고 그들이 음식을 먹거나 어떤 신앙적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해야 될 일이 뭔지 아닌지, 이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해서 여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1차 회의, 첫 번째 회의가 이렇게 생겼던 거죠. 여기에도 바울이 거기에 들어 있었어요. 15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바나와 바울이라는 계약으로 나오잖아요. 들어 있어서 그거 같이 있었죠. 예루살렘 회의에 야고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의견들을 말하고 이방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우상에 더러운 거 구별해야 되고 음행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음행이 굉장히 그냥 그 범람한 시대 같아. 여러분이 일본 시대가 보면 일본의 옛날에 그 메이지 그 전쟁이 있어서 그 나라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세계 2차 대전도 막 이끌고 이래서 이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그때 이후에 남자들이 다 군대에 끌려가니까
여자들이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메이지유선을 선포했던 그 사람이 잊어버렸는데 여자들을 옷을 만들어줬어요. 그것이 지금 입고 있는 기모노예요. 그 사람들은 팬티를 안 입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돌아오잖아요. 군대에서 돌아오면 그 남자를 붙잡고 어쨌든 아기를 가져라.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 A를 갖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남자가 없으니까 씨가 말린 거예요. 거의 일본이. 그렇지 않으면 그 자녀가 안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들 정상적인 방법으로 결혼을 해서는 아이를 낳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10만이 넘는다 그래요. 우리는 한국 성은 한 300 몇 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디서 아이를 가졌는가라는 그 곳의 지명 자체가 성이 되어버린 거야. 다나카상 그러면 밭에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행이 거기는 필연적인 것이었어요. 그냥 팬티를 입고 다니지 말아요. 여자들한테. 아이 가질 수 있는 가임 여성들한테. 근데 그 전에 우리 현대 근대 말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세대는 성창들이 있었잖아요. 창녀들이 성창이야. 거룩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음행이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건 비리비지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더러운 시대야. 그래서 음행을 집어넣은 거야, 여기. 들어가지 않게 해서. 그리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라 이거죠. 피도 그냥 생으로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우상이 더러운 거,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죠. 음행하지 말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여서 짐승을 잡은 거라든가 아니면 피, 이것을 멀리하라.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정리해 준 거야.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종류의 것인가? 지금 바울은 아직 복음을 전하기 전이에요. 완전하게 전한 건 아니에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함께 이 편지를 가지고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자, 그럼 바울이 제시한 복음은 어떤 것일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전제가 없잖아요. 그분이 누군가 모르죠. 그러니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가 왜 믿어야 되는가를 쭉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이제 사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 거지. 이방인들에게 전할 복음을 제시를 한 거야. 그렇게 했는데 유력한 자들에게는 사사로이 했다. 왜? 그들이 복음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일이 저쩌고저쩌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걸 증거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의견을 듣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말은 그냥 당신들이 하는 말이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일을 하는 거죠. 사사로이야. 제가 저의 삶도 원래 그래요.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는 사사로이 그냥 되어버리고 정말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하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지금 달려갔던 길, 또 달려가야 할 길, 이런 것이 그들의 의견이나 어떤 말에 의해서 사사롭게만 다뤄지면 헛되게 되잖아요. 인간적, 개인적인 것이 되고. 이것이 헛되지 않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삼아서 가져왔다고 그래서 성경대로 전한 복음이 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벗어나서 얘기했다면 문제가 생기죠.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것을 성도에게 제공해주면 이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성경은 누가 썼어요? 바로 바울 자신이 성령께 받아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도 우리가 뒤로 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선지자와 사도의 서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 복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서신서도 받고 복음서도 받고 그죠?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응? 그들의 말 보면 바울이 제시했던 복음이나 여기서 말했던 그 제시한 복음이나 여기 기록된 것이 똑같단 말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그 유력한 자들의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일을 받아들이는 건 필요 없어. 사사로이 대해버리는 거지. 그냥 개인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사람에게 왜 의논해서 일을 해요? 바울은 복음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에게 예수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전하기를 기뻐하셨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행동을 했다고요? 1장 18절.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두 번째는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도 만날 예사로도 가지도 않고, 안 갔죠?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죠? 이게 독립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세운 방식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복음을 들으려고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아, 이건 그러네, 저건 저러네, 아, 이렇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사람에게 배운 거죠. 근데 바울은 뭐 공부는 세상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학문이 높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렸단 말이죠. 그런 것들. 근데 기술하는 방식, 성경을 쓰는 방식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고유의 방식이. 그것은 이용했지만 나머지는 다 버린 거야. 바울에게 주신 복음만이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의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떠냐, 저거 어떠냐. 서로 의논해가 좋게 하자. 그것은 노예 일이나 어떤 일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니? 사람이 그러면 누구 지도를 받았더니 뭐 훌륭한 목회가 됐어. 그게 말이 아니고 그것은 방식에 대한 얘기지. 복음에 대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복음은 누가 의해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복음이 다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되는데 그걸 누구한테 의논을 해요? 사람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죠. 그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지 않고 다름질을 하는 것도 하시나 바람질을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건 무슨 문제일까요? 왜 할례가 문제가 돼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했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는데 그 할례를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할례를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그 씨로 인정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좀 가까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한 것은 이거는 거짓 형제란 말 썼잖아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나오죠. 그들 때문에 그런데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줄 정도로 자유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 그걸 보고 가만히 돌아가지고 꼬이는 거야. 당신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요. 할례 안 받으면 못 받아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들이 가르치는 방식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할례는 혈통적인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혈통적인 문제고 영적인 이스라엘은 그 할례가 아니죠. 바울이 할례 문제를 다뤘을 때 어떤 게 할례당이라고 그랬어요? 할례파라고. 자, 여러분이 빌립보서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3절에 할례파가 누군가 보세요. 몸으로 할례 받은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만 자랑이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어떤 능력이나 그 학식 같은 것들을 그걸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할례파야, 할례. 그게 할례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 할례는 이걸 가지고 살아야 돼. 사람 의지하고 막 그렇게 아니고 학식 의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례파라. 할례는 이렇게 받아야 되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들은. 이게 영적인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할례 받았다. 그것은 옛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혈통적으로 들어갈 때 가능한 약이고 다 이방인들인데 뭐 혈통이 이미 다른데 그것이 뭐 할례 받았다고 해서 가능한가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이 그거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는 그게 돼 있어요. 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핏줄이 이렇게 흘러서 그들은 혈통이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응?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굉장한 특권이었어. 할례를 못 받은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한 거야. 실제로. 선민이라는 위치는 자기들이 점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한테 할례 하나님께 주시고 우리한테 율법을 주시고 우리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야. 우리는 택함 받은 자야. 선민이야. 그래서 그게 할례가 필요했던 거야. 그들은. 근데 우리는 선민도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선민 될 수가 있어? 우리는 그냥 일반 다른 민족이야. 그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거야. 그 당시에는. 근데 이 복음이 와서 알게 된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걸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게 대체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면은 그들이 믿는 신앙을 신앙의 입장에서 할례로 받으면서 예수도 믿는 그런 것을 유대인으로서 인정해주는 꼴이 되는 거야. 그럼 니들이 하는 게 맞아 라고 인정해주는 거야. 근데 바울이 보기에는 바울이 딱 바라보니까 우리가 자기들이 마음대로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을 것처럼 자유로운 사람인 것을 알고 나서 그들이 들어가가지고 할례를 받았는데 이렇게 자꾸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도록 그냥 잘라버린 거야.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그래서 그들과 함께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똑같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야 하고 자기 밑에 놓고 똑같은 동료 취급하려고 하는 그들은 잘못된 의식. 그래서 그걸 거짓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구원은. 완전합니다. 다른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리가 지금 완전히 선포됐는데 불구하고 그 복음을 부족한 것처럼 마치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모습처럼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기를 동정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아닌 것을 좀 덮어주면서 같이 가잖아요. 날라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동의해줬다 막 그러면서 바울의 이름은 얼마나 더럽힐 거야 막 쫓아다니면서 한 사람한테 바울이 할례를 시켰다 막 이러고. 이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고난을 받아도 옳은 복음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요 문제요. 이해가 되시죠? 그 문제를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해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게 아니했다라는 방식으로 말했어요. 또 그들에게 한시도 걱정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아야 되죠.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왜?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해서 어지를 놓고 가면은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 있는 교회들에 들어와가지고
바울도 이렇게 했는데 너희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얼마나 어지럽혀 놓겠어요. 복음의 진리가 그들 안에서 제대로 활동하겠어요? 항상 가면 그렇게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바울이 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도 우리는 안 따라간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 내쫓아야 맞는 거지.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거죠. 뒷 문제를 남겨놓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아주 훌륭한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서 있던 내용들이 또 나와요. 2절에 있던 유력한 자들에겐 사사로이 했다는 말씀처럼 6절에도 유력한 이들 중에 저 유력한 자들에게 내게 의무를 더해준 것이 없다고 그랬죠. 본래 어떤 이든 내게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을 외모로 치지 아니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지금 바울은 하고 있죠. 일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 주면 무조건 가서 순종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해서 뭐 사람들 보러 가라 그런데 말 안 듣고 이런 거 아니에요. 가라 그러면 신교하러 가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자기들이 받은 계시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 한 바울은 그들에게 사사로이 대하는 거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하고 그들이 내게 뭘 안 해줬다고요? 뭘 더해준 게 없다? 지금 바울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렇죠.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의무를 더해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만 하신 거예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뭐가 달라질까?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렇게 하면 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이 유대인들 중심의 도시잖아요. 그들의 믿는 자들은 유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믿겠죠. 믿음을 가져도 여러분 보잖아. 한국적인 기독교라고 그랬잖아. 성경적인 기독교가 돼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 믿는 기도가 따로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데 성경대로만 믿어야 되는데 그와 똑같이 유대적인 기독교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색깔이 있다면 색깔.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이것은 동일하게 바울이 사도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은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걸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어떤 사람에게?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자신은 무할례자에게. 이방인과 지금 유대인들 지금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 말은. 그게 딱 세워진 거예요. 확실하게.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는 사도임을 거기서 확인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세웠으면 됐지 무슨 그게 뭐 필요 있어 그렇지 않고 그 당시 사람들 사고에는 사도는 자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사고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예수님 만나러 갔을까요? 부활의 주만 만났고 육신의 주를 못 만났단 말이야. 근데 베드로나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다 만났어. 만났죠. 요한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도의 권위가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고 직접 성령 받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고 이렇게 권위가 주어진 곳에서 세워진 사도와 길에서 만나가지고 응? 길에서 만났잖아. 이건 어디 예배 드리다가 만난 것도 아니고 길에서 예수님 밥 믿는 자 받게 하러 가면서 길에서 만난 그 사람하고 권위가 같으냐 이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인정을 받았다면 예루살렘 교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나님이 세운 자인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 세움 받는 확인하는 것이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왜? 그들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들, 거기 아닌 사도들, 이제 예루살렘 사도들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사도로 세움받아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면, 그렇게 인정받는 거하고 다르잖아. 다른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거 다르죠. 왜냐하면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권위를 가지고 인정해주는 거니까. 이것은 봐라, 바울이 베드로나 누구도 다 인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안 믿고 너 당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권위 자체가.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틀려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그냥 사도가 아닌 것처럼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서. 그죠? 그런 사람에게는 권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목사인가 알아요? 설교하고 있습니까? 뭔가는 지금 다른 게 있어야 그게 믿어질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노예에서나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 실제로 안수를 받아가지고 요걸 가져온 것하고, 그래서 안수하는데 모르겠어 목사님. 진짜 목사님 맞아? 이거하고 다르잖아. 달라요 안 달라요? 공인한 거하고 안 거 다르잖아. 이게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라니까. 어디 가가지고 목사님 얘기하면 몰라, 신학 잘 나왔는가 어디 나왔는가 몰라,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야. 증거가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문제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로 사도 삼으신 이니가, 할례자로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여기 세워진 거야. 이제 사도의 권위가. 그럼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겠죠. 분명하게 거기서 그를 결정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온 거지. 계시로 올라간 거지. 사사로이 대할 사람들을 그냥 만나서 뭐 아무것도 없을 것처럼 하려고 뭐더러 거기를 가겠어요? 하나님 보내겠어요? 목적 있으니까 보내겠죠?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사도의 권위 문제가. 그래서 무할례자의 사도임이 확인되는 그 중요한 것이 거기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도로 하나님 세운 거 믿죠? 믿어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세운 분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 주신 말씀도 내가 믿을 수가 있어요. 저분이 세운지 안 세운지 모르겠어요. 문제 생기는 거였죠. 왜? 이야기도 괜찮고 이게 진짜 복음인지 모르겠고 이래 깔려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주 정확하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권위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해서 바울은 자기가 완전하게 무할례자의 사도로 세움받은 사실을 공인되는 상태. 응?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얘기하고 이렇게 복음제에서 이렇게 해서 서로 인정된 관계다. 할례자 무할례자의 사도로 보내심 받은 게 이게 다른 것뿐이다 라고 이제 공인됐어요. 이게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놓고 9절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친교의 악수를 했잖아요. 당신들은 이렇게 가고 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님께서 쓰는 방식이 다를 뿐이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크게 들어서 쓰는 종도 있고 그냥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종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여기에는 바로 야고보, 기둥과 같이 여기는 그런 야고보, 게바. 왜 게바라고 썼을까요? 게바는 아람어예요.
페트로스, 베드로 그러면 페트로스가 돼서 이건 헬라어잖아요. 베드로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게바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조금 더 권위를 주려고 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도 그 게바란 말 쓰잖아요. 시몬이란 말 쓰고 옛날 이름.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복음을 들어보니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들도 성령 받고 충만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잖아요. 딱 들어보니까 알겠죠. 무슨 말인지. 들었어. 그래서 바와 바나바에게, 바나바와 같이 갔으니까요. 바나바에게 친구의 악수를 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복음의 얘기는 안 하고 뭐만 얘기했어요?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도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제의 문제를, 가난자를 돕는 거, 이 구제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부족하면 교회가 교회를 도와주고, 개인적으로 부족하면 개인적인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의 문제를 아주 중요시 여겼어요. 우리 교회도 성장이 제대로 되면 주변을 돌봐야 돼요. 약한 자들. 성도 중에서 약한 자들은 비밀로 보이지 않게 도와야 되죠.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고 한단 말은 도우란 얘기죠. 부탁하였으니 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었죠.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냐면, 교회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자기 몸집 불려서 크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교회가. 사람이 중심이구나. 그것이 알려지면 그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보통 교회들의 목적이나 개인의 삶도 어때요? 다른 사람 도와주게 존재하나요, 우리가? 자기가 돈 많이 벌으면 자기 살찌게야지. 누구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세상에?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크면 큰 건물 지으려고. 이게 목적이 더 크게 두지, 돕는 데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목회자 되려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근데 제가 일기를 툭 써놓으면 제가 한 가지 있어요. 교회는 세계에 제일 큰 교회를 지은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됐고, 그 다음에 나는 어마어마하게 큰 복지관을 만들 거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누구나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크게 만들어서 도우려고 하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 써놨어요. 그거.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배당, 복지관, 교육관. 교육관은 문화와 체육이 다 포함되어 있는 교육관. 그렇게 있어야 온전한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이제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 젊었을 시절에. 애기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애기죠. 17살에 그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몇 살이에요? 그래, 빨리 지금 해야지. 지금 할 때가 지금 지났는데, 하나님이 그때 꿈 줬으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주기가 있는데요. 제가 17살에 그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 27살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37살에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47살에 여기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개척을 하라고 그랬어요. 개척을 하려고 왔는데 개척이 바로 안 되고 거기서 2년 정도를 놀다가 3년째 되는 때 올라갔어요. 2000년도에 시작된 거야. 그래서 3년이 딜레이 되고 있어 지금. 지금 정도면 우리 교회가 지금 세워졌어야 되는데 뭔가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7자가 아니라 0자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47에 교회를 세웠으면 50살에 세워진 거야 이제. 너무 늦어버린 거야. 47세에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50살에 했어. 그리고 50살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예배당이 세워져서 10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8년, 7년째잖아요. 그 이제 10년이 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거야. 주기가 있어요, 분명하게. 거기서 3년 쉰 것이 지금 뒤로 간 거야, 이렇게. 나도 이제 1, 2년 안에 되어진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야. 근거가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기적으로 하시 일을 정확하게 10년 단위로 잘라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자, 우리가 은혜가 임하면 하겠죠? 네, 이런 거 뭐 구제 이건 해야 됩니다. 정말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 저절로 마음이 열려. 교회가 우리를 생각하는구나.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가난한 자는 불쌍한 자를 위하는 그 마음이 열려서 저절로 전도가 돼. 그 교회 한번 가보라고. 훌륭한 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한마디로 좋게 해주면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런 사람의 입에서 그 말 나올 정도면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죠. 그게 이미지 메이킹을 했을 때 전도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복음도 들어보니까 옳은 복음이고 한 일도 옳고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쓰겠죠. 거기에 이제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 최고의 위치에 쓸 수 있는 거죠. 소망입니다. 여러분도 그걸 가져야 돼요. 저도 가져야 되고.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